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간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 그 중에서도 전반부 앞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보에 관한 부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바울의 선교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보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헌금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헌금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내킬 때 아니면 내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때 한 번에 몰아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헌금을 챙겨왔을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2절 처음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신약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금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 헌금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헌금을 드리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자라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양이 아니라 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 드린다는 것은 똑같은 양의 헌신이 아니라 똑같은 질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는 부자의 헌금과는 질적으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금액은 부자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은 부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금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지갑에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뒤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듯이 헌금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을 깊이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하듯이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따라, 감정을 따라 헌금하지 말고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캐시를 헌금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돈을 찾아서, 신권을 찾아서 헌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가서 결제하고 말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헌금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나빠지니까 헌금을 안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헌금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전용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제재를 해야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헌금이 내 것이다 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헌금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에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미리 준비하고 바울이 갔을 때 강제적으로 헌금을 거두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낯을 보아서 더 내고 덜 내고 할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도 백성들이 기쁨으로 필요한 물질을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넘치고 또 넘쳐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날 교회마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헌금은 오직 한 종류인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 헌금 하나뿐입니다. 11조도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원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입히고 먹이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계획을 말하면서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너희의 은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기 본문에서 은혜를 무슨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선물이다. 선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의 선물.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나누어주고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헌금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돕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괜찮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랑의 빛을 많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기도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빛을 잔뜩 지워주고 나도 또 다른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잔뜩 안겨준다면 이 세상은 꽤 괜찮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다 헌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헌금만 드리면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은 갈수록 돈의 위력이 커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헌금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